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삶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은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은혜인지,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건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의 가장 아픈 장면이자 동시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장면인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세 번째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원한 은혜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죄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좋음, 아름다움, 완전함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죠. 세상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자 은혜의 선포입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다스리라 하는 것은 명령을 넘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처소 에덴 동산을 지어서 그들과 함께 날마다 거니셨어요.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산을 가꾸라 하셨는데 그것은 부족해서 가꾸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세욕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땀의 수고였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고는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충만한, 모든 것이 예비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프라는 단어인데요. 정말로, 참으로, 진짜야? 정말이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맞아 하다가도 계속 물으면 아닌가? 맞나?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단순한 정보 확인을 주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하나를 금지하셨지? 뭔가 숨기는 게 아닐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 맞아? 그렇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의를 오해하게 만드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충만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하나에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부족함 많아. 다 된 거 아니야. 이 선악과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순간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은혜를 바라보던 눈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할 때 욕망의 눈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는 멈추고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죄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것보다 아직 없는 한 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지. 건강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어요. 일할 힘도 주셨고 예배할 자리도 주셨는데 딱 하나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셨어요? 따지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그 원수 마귀가 사탄이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언제나 은혜를 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그 은혜가 죄를 덮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죄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보인 첫 반응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회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의 습성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숨고,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해요 하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따지듯이 물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더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사이로 숨어 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나아가기보다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한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신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숨어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질문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숨었냐?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거 아니고요, 숨지 말라고 나오라고 부르시고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심판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으며, 아담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아담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부르셨으며 아담은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기도가 막히고, 또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쉼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내려진 시작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다가 아주 크게 혼을 난 경험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커서 내 자녀에게는 꼭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줘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제 자녀들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좀 이상해요. 뭔가 있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일로 와, 얘기해, 괜찮아,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알고 있는데도 시치미를 떼요. 계속 우깁니다. 내가 아니라고, 얘가 그랬다고, 모른다고, 아니라고.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아픕니다. 왜 그럴까?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데, 결국 끝까지 숨고 끝까지 변명하는 아이는 더 큰 혼을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숨고 피하고 괜찮은 척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니, 나와, 거기서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죄와 실패가 있어요. 내가 알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나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나아갈 때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회복시켜준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시는 저주이자 여자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 프로토벤젤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실패한 자리, 죄악된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회개해서 주신 은혜입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배우자를, 그리고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방한 거죠.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할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왜? 우리가 잘했을 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everlasting grace.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말만 한 게 아니고요.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왜 중요할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죽으심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죽옷은 어디서 하나님이 가져오셨을까요? 갑자기 가게에서 사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동물을 직접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수치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가릴 게 없잖아요.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머리를 단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토부,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신체를 가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 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우리는 잘 압니다. 장차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덮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은혜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 막으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처럼 보여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겉으로 보면 심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그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말씀하셨고, 그것에 불순종하여 먹은 아담과 하와는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산다? 그거야말로 진짜 심판이고 진짜 저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을 막으세요.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셨어요? 왜 이 문을 닫으셨어요? 저 이 길을 꼭 가야 되는데,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절실하고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지금, 아니 지금이요, 여기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죠. 원망이 생기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막으시는 것도 은혜였고 닫으신 것도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님을. 그 길이 은혜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사망과 저주의 길임을 아셔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설명해도 우리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지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만족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길이 끊어진 것 같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은혜의 시작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자신만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도 내어줄 거야, 내 딸도 내어줄 거야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것은 잘 못하겠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인간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로 내어주셨고 죄악으로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으로 내어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닫힌 문도 끊어진 길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영원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영원한 은혜로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누리며 주 안에서 나누어 함께 나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진심되이 고백합니다. 새벽 찾아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한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연약했던 부끄러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 자리에 숨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친 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잊고 쉽게 죄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을 빼앗겼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 숨고 피하고 미루기보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막으심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의 강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병든 몸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그날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는 복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아버지, 지역과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함께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은혜의 시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숨은 자를 부르시고 닫힌 길 속에서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평산교회와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